이번 교리 21장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위탁한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 또 봉사를 위한 기회들, 또 진리를 위한 지식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책임과 의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놈을 주셔서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셨으니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우리 일기도 어떻게 보면 청지기 직분에 관한 것이었죠. 참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산이나 유언에 관한 것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또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고 그런데 이번에 교과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 목숨, 힘, 뜻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 직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받겠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재능,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청지기 직분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청지기 직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공평하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열람에 보면 이 시간 관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계획.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어떤 10년 계획도 세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1년 계획,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한 주, 하루. 그래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시간을 잘 전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정노의 계단에도 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들을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루 우리가 할 일들을 열거해 보면 어떻습니까? 많죠.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꼭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어렵고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은 컨디션이 가장 좋은 때 하라. 여러분, 정말 하루 중에 가장 정신도 맑고 아주 제일 귀한 시간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구별하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가장 컨디션이 좋은 그 시간에 중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을 그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을 즉각 처리하라. 일을 즉각 처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버리죠.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 바로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여기 좀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것을 또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학교 관련해서 무슨 추천서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 목회자가 실수해서 깜빡 놓쳤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그 마감 날짜보다 미리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주고, 하여튼 일을 즉각 처리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하라.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을 위임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보면은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부도 있고 안실학교도 있고 목회부도 있고 다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경우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도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 우리 아이스 선교사랑 같이 하지만 제가 해야 될 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도사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일은 우리 또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또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어디 무슨 일이 교육이 있었나 출타가 없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서지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한테 아이스 이거 순서히 좀 프린트해갖고 좀 접어줘.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스가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그것을 접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분담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청지기 직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에 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 특별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환경을 함부로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또 더러워지고 물이 또 오염이 되고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 내가 휴지 한 장 버렸지만 나 하나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산을 오염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고 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어때요?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 환경을 이렇게 잘 생태계를 잘 균형지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잘 관리한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청지기의 태도는 뭐냐면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건 올바르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물론 주인이 좀 악한 주인이면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모든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물질적인 소유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내가 이래서 내가 번 거야. 그것보다도 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소유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겠다 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소나 양의 10분의 1,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양을 이렇게 치면 어떻습니까?
새끼도 낳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1마리, 2마리 세가지고 10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한 100마리 양을 쳤는데 100마리보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를 세가지고 10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원래 내 양이 100마리였는데 예를 들어서 110마리가 됐다. 그러면은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금을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드렸느냐, 정직하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고에 들여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자급사역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독립돼 나가서 독립된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기보다는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11조인데 누가 선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고 그 11조를 선교 자금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에 헌금을 드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잘못 지출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그 돈은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한테 주면 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몰라요. 어떻게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교회나 기관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다 합회가 있고 다 관리를 하죠. 11조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11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얻은 것에서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수입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외삼촌을 향하여 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죠.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직업도 없어요. 야곱이 직업도 없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 나왔단 말이죠. 수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물질적인 소유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정말 야곱은 빈 털털이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많은 부를 얻었고 또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서 나왔죠. 11금은 여기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 오늘날 목회자를 부양하는 그 일에 그 11금을 사용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줬지만 땅을 분배해 줬지만 레인들에게는 안 줬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기업을 삼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교회에서 안 쓰죠. 온전히 다 화폐로 갑니다. 그럼 화폐에서 그걸 모아서 혼화화폐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11조 제도는 성경에도 없다. 근데 11조에 관한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죠. 자급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사도 바울은 자급 선교를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11조 제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직업을 갖지 않고 이 11금으로 사는 것은 이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건 진정한 목회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로부터 쭉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엘렌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자세한 이런 이 기관을 통한 아주 체계적인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성경절에 보면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내가 자급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들이 11조를 받으면서 싹군처럼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처럼 오해가 될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러한 특별한 그런 배경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이렇게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헌물에 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자녀들 삼육학교 교육 때문에 온 이렇게 자모들이 있는데 오자마자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미안해요. 아직 뭐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도 믿음도 없는데 오자마자 헌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헌금 생활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좀 늦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삼육학교의 그 입학 전형 자체가 교인을 위한 전형이다 보니까 교인이 아니던 사람이 교인 전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좀 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자유롭지는 않고 또 정말 양심에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물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 뭐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뭐 내 소유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 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사람 의식한다든지 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헌금 제도를 주신 동기나 목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 11조가 있고 헌물이 있습니다. 11조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오늘 목회자를 부양하는 데 그 자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물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정금을 드리죠. 그래서 교회 모든 재반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11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게 드리고.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서 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10만 원 수입 있는 것에서 10,000원 드리는 것과 누가 1,000만 원 수입 있어서 100만 원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는 10,000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똑같이.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렸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받은 것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또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막 그냥 다 똑같이 십시일반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좀 수입이 많으면 좀 많은 만큼 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성도들은 어때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니까 그 수입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내자.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교회 선교 차량을 새로 산다든지 어떤 뭐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든지 특별히 뭐 큰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특별한 헌금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수입이 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얼른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빚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못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수입이 좀 적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은 선뜻 그러자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초전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하고 싶은 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할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저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가 아니라 하고 싶지만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미루어지고 지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 초년 때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막 종이 돌려가지고 써가지고 얼른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지나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해도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좀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뭐 교회 선교 차량 사자고 하고 교회 수리하자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다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분열이 되고 막 이렇게 누가 뭐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차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서울로 방문 간다 그러면은 교회 차 안 타려고 그래요. 다 교회 차 안 타려고 가다가 쓸까봐.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좀 바꿔야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교인이 50명이 다 목사님 다 바꿉시다 이러면 좋은데 몇 명은 바꾸자고 했는데 몇 명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차가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지만 좀 자주 수리도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어찌됐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바꾸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차를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장로님이 교회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차를 운전해 보니까 이게 교회차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거슬 것 같고 혹 사고라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그 장로님이 직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차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장로님이 그 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정말 빚 없이 금방, 어떻게 그렇게 금방, 물론 기다렸죠. 한 2년 3년 기다렸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아무런 잡음도 없고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성도가 너무 분에 넘치게 헌신하지 않도록 내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렇다고 어려운 성도는 아이고 저기 돈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받은 것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이라. 아이고 뭐 좀 어려우면 형편 안 되면 11금 좀 안 낼 수도 있고 헌물 좀 안 낼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죄의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11조와 헌금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막 하나님의 교회가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그리고 막 내가 안 하면 막 교회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은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생애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기본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귀중한 청지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구원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 복음 사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